14절부터 26절까지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벙어리가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귀히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제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단이 스스로 분쟁하면 저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는 저희 믿던 무장을 빼앗고 저희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와 보니 그 집이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군데 더 봅시다.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 4절부터 읽습니다. 사 4절부터 9절까지 10절까지 읽습니다. 4절부터 10절까지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낳은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서까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같이 합시다. 영적 전쟁을 위하여 부름받았다. 자,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수도 없이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간략하게 요약을 한다면 예수님은 먼저 죄인을 부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믿죠? 성경에 이미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죄인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을 찾아다니시는데
사실은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에요. 사실은 죄인을 찾아다니신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자유하게 어느 고을, 성읍, 사람의 지위와 상관없이 다 들어가시고 만나시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모든 사람이 죄인이니까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과 만나면 일단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져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자, 그런데 죄인을 부르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건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예요. 또 예수님께서 오시는 목적이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믿습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이것도 굉장히 포괄적인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을,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 찾기 위해서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은 또 한 가지, 병든 자를 고치기 위해서 오셨어요. 병든 자를 고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병든 사람들이 있는 곳마다 예수님이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몸 안 아프신 분 혹시 있어요? 자기 몸은 건강하다 손 들어보세요. 뭐 한 사람도 없네요. 아마 내가 건강하다고 해도 내 안에서 어떤 한 부위가 점점 악화되고 아플 수가 있어요. 이것도 역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다 병든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또 병든 자를 고치기 위해서 오셨어요. 할렐루야.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네. 나는 병 안 들었다고 해도 아멘 안 할 때 내일 당장 무슨 병이 생길 수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또 한 가지, 아까 요한일서 3장에 이야기했잖아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은 마귀를 이를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지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귀신에게 다 속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원인을 찾고 원인을 사람들로 하여금 알리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귀신은 원래 마귀의 하수인인데 이제 잠시 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귀가 이 세상을 꽉 잡고 있어요. 집주인은 하나인데 전세로 내줬단 말이에요. 전세 사는 사람이 집주인 행세를 하는 거야. 이거는 잠시 잠깐 기간 동안, 그 계약 기간 동안 전세 사는 사람이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잠깐 동안 하나님께서 마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죽이고 온갖 짓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기간 동안. 그러나 그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뒤로 다 조율을 하세요. 믿습니까? 자, 그럼 오늘 본문은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킨다 그랬어요. 마귀가 무장을 단단히 해서 자기 집을 지킨다. 자기 집이 누구야? 인간의 정신, 인간의 육체, 그래서 인간의 영혼을 뺏으려고 사람을 자기 집이라고 이렇게 묘사했어요. 마귀가 역사할 때는 다 안전해. 그런데 더 강한 자가 와서 마귀를 이겨버려요. 그러면 마귀가 소유하고 있던 무장을 다 뺏어버려요. 마귀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물들이 다 나눠지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다. 자, 오늘은 마귀를 때려잡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 오늘 메시지를 좀 전합니다. 벙어리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고쳐버리셨어요. 나가라. 그러니까 벙어리 귀신이 쫓겨나고 말을 하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것을 처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지 않는 귀신을 보이는 것처럼 다루고 쫓아내버리다니. 저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막 자기들끼리 막 의견이 분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는 벌써 다 아시고, 예수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의지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귀신의 왕이 있는데 바알세불이다. 귀신의 왕이 바알세불이다. 바알세불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파리 대왕. 파리가 온갖 더러운 곳에서 다 알 낳고 더러운 똥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바알세불이라는 이 뜻은 뭐냐면 똥무더기, 화장실 주인, 똥무더기의 주인, 그런 뜻이에요. 사람이 쌓아놓은 인분을 뜯어먹으면서 진을 빨아먹으면서 그렇게 뜯어먹어요. 그게 누구냐? 귀신이에요. 마귀의 바알세불.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쫓아낸 사람을 한 번도 본 일이 없어요. 유대인이 귀신을 다룬 것도 본 것도 없고 본 일도 없고. 그럼 어떻게 돼요? 이 귀신을 속쳐서 잡아서 쫓아내버려야지. 예수님이 이 모습을 보이시니까 큰 귀신의 힘을 입고 업어서 작은 귀신을 쫓아낸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막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귀신의 힘을 입지 않고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희들이 생각을 하셨어요. 자, 이제 이럴 때 항상 질문을 해야죠. 큰 귀신이 작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없다? 있다. 손 들어보세요. 있다. 손 들어요. 괜찮아요. 잘해드릴게요. 잘해드릴게요. 큰 귀신이 작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없다? 손 안 드네. 큰 귀신이 작은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 없다. 그러면 손 안 든 사람은 무슨 귀신이야? 어떤 귀신이 싸잡아 있길래 그렇게 손도 안 들고 어디로 속하지도 않고. 그러면 오직 하나님만, 주님만 아신다. 주님만 아시는 참 골치 아픈 귀신이네. 골치 아픈 귀신이다 그러면 안 되죠.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힘이 센 사람이 힘 작은 사람을 멱살 딱 잡고 끄집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괜히 저항하면 다쳐. 나처럼 내가 지금 60이 다 돼가는데 20대 아들한테 손목을 붙잡고 꺾기를 했단 말이에요. 양손을 꺾어 가지고 누가 얼마나 오래 버티느냐. 손목 꺾기를 딱 잡는데 손목을 잡아 가지고 밑으로 해서 더 꺾기로 했거든. 그 내가 10초는 내가 버틸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그래요? 그래요? 저 웃음은 뭘 의미하지? 아니야, 교정해야 되겠다. 다시 줄여서 5초는 버틸 수 있다. 그러니까 진짜예요? 이래요. 저 개웃음은 뭐지? 사모님하고 손목 꺾기 하면 0.001초도 안 돼서 사모님은 죽어나가자 확 꼬꾸라질 거야. 그지? 근데 사모님은 비장의 무기가 있어요. 뭐? 손톱. 여자들은 비장의 무기가 거의 다 보면 손톱 아니면 이빨이야. 5초
버틴다. 한참 있다 웃네. 그러다가 뭔가 불안해. 내가 좋아 3초. 근데 쓰는 숨을 계속 쬐는데 3초도 불안한 거야. 내가 시작 근데 바로 1초도 안 돼서 손목이 꺾여 버렸어. 그래서 여기 손목에 여기 뭐가 볼록 올라와 버렸어요. 이제 여기에다가 귀신이 역사하니까요 금방 물이 차버리고 젤리가 돼버리고 손이 막 더 아프고 귀신이 여기만 공격하는 거예요. 하여튼 이래저래 내 몸에 상처가 있고 육체적인 상처가 있고 정신적인 충격이 있고 누구에게 상처를 받고 다른 사람에게 충격을 받으면 귀신은 딱 보다 바로 역사하더라고. 보니까요 알면서도 당하고 모르면서도 당하고 이해하면서도 당하고 방비한다고 그러면서도 또 당하고 농담 속에 귀신이 역사할 수 있고 장난하면서 역사할 수 있고 진지한 게 귀신이 또 역사할 수 있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귀신은 다 보고 있더라고. 보니까 믿습니까? 큰 귀신이 작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 나사렛 예수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써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니까 더러는 예수님 하늘에서 떨어지는 엄청난 표적을 한번 해보세요. 불을 끌어내려 보세요. 귀신도 쫓아내신 예수님께서. 근데 그거 왕마귀를 힘입어서 귀신 쫓아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원리를 이야기하면 원리. 사단이 스스로 분쟁하면 큰 귀신 작은 귀신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고 싸우는 거다. 그러면 귀신의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지겠느냐.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에서 귀신 쫓아낸 것이 아니란다.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큰 귀신 작은 귀신을 쫓아내면 서로 분쟁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 귀신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 쫓아내면 너희와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냐. 너희들도 귀신 쫓아내는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그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 쫓아내지 않느냐.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같이 보자. 귀신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쫓아내야 한다. 할렐루야. 근데 이 예외의 어떤 모습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큰 귀신이 작은 귀신을 쫓아낼 때가 있어요. 큰 귀신 작은 귀신을 쫓아낼 때는 어떤 일이냐. 이거는 귀신들이 짜고 하는 거예요. 귀신들이 모이려고 짜고 귀신의 서열이 쭉 있는데 큰 귀신이 비켜! 쫙! 귀신들도 서열이 있어요. 같이 합시다. 귀신들도 서열이 있다. 잠시 후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귀신들도 서열이 있는데 큰 귀신이 작은 귀신 비켜! 나 마귀의 힘을 얻어서 지금 하는 거야. 비켜! 오, 알았어요. 영이 열어져서 보면 그렇더라. 근데 예수님께서 큰 귀신 작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이 말은 예수님이 귀신을 비롯해 쫓아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귀신을 다룰 수 있고 귀신을 부셔버릴 수 있고 귀신을 묶을 수 있고 귀신을 지옥불에 던져버릴 수가 있어요. 믿습니까? 우리가 귀신을 쫓아낸다 하면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위임이 됐어요. 할렐루야. 내가 너에게 뱀과 천가를 밟을 수 있는 권세를 주었다.
할렐루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며 나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예. 자, 그러니까 귀신이, 큰 귀신 작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없다 생각할 때 그런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무속인들이죠. 무속인들, 무당, 점쟁이. 근데 교회 안에서 목회자가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원리는 성경과 비슷해요. 근데 사실은 아니야. 자, 점집에 가보면 무당이 푸닥거리 하잖아요. 무당이 푸닥거리 하면 막 울어. 아이고, 죽은 멧돼 조상 처녀 귀신이 죽었네, 9천을 맴도네. 그래서 처녀 귀신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시집 못 간 처녀가 죽었어. 그 처녀 시집 못 간 원한이 있기 때문에 겁탈당해 가지고 성폭행 당해서 목 매달아 자살을 했어요. 강간당하고 그냥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그 귀신이 9천을 떠도니까, 그러니까 막 헤매니까 점쟁이를 통해서 구술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 귀신하고 똑같은 목소리를 내요. 그래서 굿을 하는데 보통 굿이 뭐 수천만 원씩이에요. 그게 누가 했냐? 우리나라의 유명한 사람들, 전직 대통령들도 하고요. 그 남자 무당이 순식간에 무당짓을 하다가 안 되겠다 해가지고 어느 날 목사가 됐잖아요. 돈 주고 목사를 사가지고. 그게 누구야? 최태민이 아니요. 자, 여러분, 귀신이 잡고 있을 때는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고 편안하고 안전해요. 특별히 자기 소유에 있어서 더욱 그래요. 그런 편안하고 안전하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 주셔서 하나님이 임하셔서 편안하고 안전한 것이 있고, 귀신이 잡고 있는 편안하고 안전한 것이 있는데, 내가 영적으로 살려고 할 때, 주님에게 와서 은혜 받으려고 할 때,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는 시험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중국에서 오신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 중에서 여기 오기로 했는데 시험이 많아서 오지 못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한 분 한 분이 주님에게 와서 은혜 받고 성령의 불을 받으려고 할 때마다 시험이 장난 아니에요. 외국에서 오신 분들도 그렇지만 주님의 교회 안에서도 수시로 이런 일이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마귀는 절대로 사람을 이롭게 하지는 않아요. 믿습니까? 깡패나 사기꾼, 제비족, 꽃뱀, 그런 것처럼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편안한 거 좋은 것 같아요. 잘 해주는 것처럼 하면서 무엇인가를 노려요. 무엇인가를 노려. 나를 노리고, 우리 교회를 노리고, 우리 가정을 노리고, 우리 자녀들을 노리고, 결국에는 뭐예요? 결정적일 때 타격을 해요. 그래서 인간을 망하게 하고 결국엔 죽게 만들어요. 자, 사단의 나라가 어떻게 싸우면 어떻게 석연드냐, 주님이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원리적인 차원에서 그래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서 아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은 다 맞아요.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은 원리적인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귀가 자기들끼리는 절대로 싸우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할 때는 저놈들이 한통속이 되고요, 자기들도 나름대로 서로 경계하는 지역이 있어요. 자기들도 서열이 쫙 있어요. 큰 놈이 오면 자리 비켜야 돼요. 우대가리가 오고 대장이 오면 쫄병들은 쫙 비켜요. 질서가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너 몇 급이야? 나 10급. 너는? 나 5급. 귀신들도 서열이 있어요. 누가복음 23장 12절에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이었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됐느니라. 당일에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하고 재판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는 저들이 친구가 됐어요. 이 귀신의 존재들은요, 자기들끼리는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우리가 다투는 것처럼 보이고 이렇게 보이고 저렇게 보이지만, 특히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할 때는 저들이 완전히 의견일치를 봐요.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여기서 미국을 간다. 미국에 가기 전에 여기서 막 기도하고 예배하고 막 하잖아. 막 쑤시고, 이 새끼야 또 미국 가서 누구를 살리려고 가? 또 불주로 가냐? 막 쑤시고 괴롭히고 막 팍팍 쓰러지고. 항상 영으로만 보나요? 아니지. 일반적으로도 살아야 되지. 영으로 보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다니까. 기도해야지, 영적으로 봐야지, 신경 써야지. 그럼 또 마이크 와서 찍고. 그래, 그냥 눈 뜨고 이렇게 눈에 보이는데 편하게 사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눈만 감으면 못 살아. 영이 열어지면 못 산다니까. 눈 뜨자마자 뱀이 앞에 있고 귀신들이 있고 막 바글바글 막 찌르고, 내가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 영적으로 좀 감각이 살아있고 더 깊어지고 더 예민하면 못 살아요. 야, 너 왜 영으로 봐? 푹 쑤시고. 야, 너 왜 영적으로 살려고 그래? 또 괴롭히고. 제가 집회 앞두고 우리 집 2층에 올라가서 우리 저 막내 손자 태양이가 있는데, 태양이를 놓고 막 이랬어요. 2층에 올라가서 보니까 아들 요셉 전사는 소파에 누워서 졸고 있고, 다른 애들은 이제 큰애하고 둘째는 막 왔다 갔다 뛰어노는데요, 절반은 쿠션이 있고 절반은 완전히 땅바닥이에요. 바닥에 얻고 이렇게 가는데, 멀쩡하게 가는데, 확 이러면서 가는데 갑자기 다리에 뭐가 탁, 왼쪽 다리 걸리면 내가 앞으로 확 꼬그라졌는데, 모서리 있는 부분은 꼬그라져서 팍 앞으로 튀어나가듯이 꼬그라졌어요. 그리고 엎드려져 버렸어요. 내 등에 우리 나하고 머리가 똑같이 생겼잖아요. 태양이가 완전히 빡빡이고 대머리가 미리 까지고, 얘가 공중으로, 내가 갑자기 딱 이러니까 얘가 그 반동으로 튀어나가서 앞으로 꼬그라져 버렸는데 어디로 튕겨나갔는지 몰라요. 나도 목이 이렇게 꺾였어요, 그 모서리에. 그런데 얘는 콱 구석에 처박혔는데, 그러다 이렇게 꺾이면서 손을 탁 했는데 어떻게 손에 거기가 걔 어깨를 탁 잡아가지고 걔 목 부러질 뻔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순간 더 방심했어. 주님, 내가 손주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너무 사랑한 나머지, 이 장난기가 저가 있잖아요. 이렇게 하다가 얼굴을 쳐다보면 어찌 그렇게 나를 닮았는지 얼굴 보면은 막 감탄이 돼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야, 태양아, 너는 셋 중에서 어찌 그리 머리통까지 나를 닮았냐. 소리도 크고, 지존사 얘기 예준이 보면은 이렇게 생겨가지고 거의 얼이 빠졌어. 뭔가 불만족스러운 얼굴 표정 있잖아요. 그게 너무 귀엽잖아요.
저 코를 막 내가 입에다 집어넣으니까 혀를 내밀고 너무 이쁘잖아요. 그런데 귀신이 그 틈을 노려요. 그런데 주님께서 내 목 안 부러지게 하시고, 목이 워낙 거북이 목처럼 자라 목처럼 짧으니까 태양이도 안 다치고 나다 그러면서 또 쓸어내는 거야. 주님. 우리 교회 성도 집사님은 또 이번에 유럽을 누가 가는데 청주에서 올라온 집사님은 계속 막내애가 아파. 병명도 없고 병원에 가도 병도 안 나오고 병명도 안 나오고 그냥 몸이 막 빙빙빙 돌고 쓰러지고 몸이 아프고, 교회만 오면 비글비글. 그 누구야, 중규가 그러죠. 홍경 집사님 계속 시험이 오는 거야. 소 키우는데 소가 갑자기 뭐 무슨 일이 있고. 근데 이번엔 중규 제일 막내를 계속 사단에게 공격해요. 자 여러분,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영적 사역을 시키실 때도 그런 영적인 전쟁이나 영적인 시달림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나 영적으로 사는 것은 정말 고달프고 힘이 듭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어휴, 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네. 주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사명을 주셨구나. 할렐루야.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요,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시험이 많아, 이 교회는 왜 그렇게 복잡해, 이 교회는 사람들의 성격이 정말 못됐다, 과격하다. 전 세계에서 주님의 교회가 시험이 제일 많을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가만히 보고 있다가 팍 터뜨리기를 원해. 여러분 속에 아직도 수리탄같이 폭탄같이 터뜨릴 준비를 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기질들이. 그러니까 강력하게 안전한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가 꽉 붙잡고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같이 하나님의 능력이 붙잡고 있어야 한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그런 능력이 우리를 붙잡기 위해서 계속 우리가 기도해 나가는 거죠. 자, 우리 앞에 하나의 도전이 있는데 이 도전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 함께 모으자,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해치하는 자다. 인간 혼자, 인간 홀로 마귀의 세력에 대해서, 즉 강한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중간적인 입장에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입술의 고백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생각으로, 마음으로, 느낌으로, 말로 하는 것은 부족하다.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성도들이 주님 앞에 와서 신앙 고백을 하고 주님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정신적으로 은혜를 받아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이해하는데 고백으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있고 거의 대부분 중성적인 입장에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중간한 상태에서 그런 자세를 취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수님은 구분을 하십니다. 나와 함께 뛰어들겠느냐, 나와 함께 귀신을 쫓아내겠느냐, 나와 함께 모으자. 전도는 그냥 전도가 아니고 영혼을 뺏어오는 거기 때문에 내가 강력한 영빨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기도가 뒷받침이 안 되면 안 되고요, 선포의 능력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탄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얼굴에 철판 깔아야 돼요. 침을 뱉든 뺨을 때리든 맞든 간에 욕을 먹든 안 먹든 그냥 정신력도 강해야 되고, 영적인 능력은 더 강해야 되고, 육체적인 능력은 은혜스럽게 어떤 공격과 어떤 비난의 화살을 받아도 할렐루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마음은 있는데 능력은 충만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일에 뛰어들었는데 강한 자가 무장하려고 자기 집을 지키는데 더 강한 자인 내가 왔다. 근데 예수님은 혼자 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선택해서 같이 하기를 원하세요. 부족하고 허물 많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자주 넘어지고 예수님을 부인해도 할 수 있어. 괜찮아. 일어나. 회개하면 돼. 그러면서 계속 주님은 이렇게 세워주세요. 우리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교회에서는 쏙쏙이고 막 지지고 볶고 해도 아까 준전사 간증 들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기도를 많이 안 한다 할지라도 팀이 돼 가지고 나가서 팀 사명으로 가서 능력을 행하면 어지간한 사람은 다 역사가 나타나요. 믿습니까? 왜? 그 팀의 리더가 깨어있고 그 팀의 전체가 기도하고 그 팀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능력이 안 나타나겠어요? 그러면서 나름 기도도 별로 안 했는데 하다 보니까 나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네. 깨달아지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겠다. 사역을 하면서도 깨달으면서 은혜를 받고, 사역을 받는 사람도 주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네, 주님은 나를 내 몸을 만지시네, 깨달으면서 은혜 받고, 전하는 자도 은혜 받고. 할렐루야. 피차 우리는 서로 은혜를 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까 기범이 간증 들어보니까 자기도 속으로 많이 기도했다고 그러대요. 사람을 겉으로 절대 보고 판단할 수 없어요. 왔다 갔다 하고 뺀들뺀들거리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게 전부의 모습은 아니야. 자기 내면에 어떤 모습이 있어요. 믿습니까? 누가 기도 안 하고 왔다 갔다 하고, 누가 막 욕을 하고 막 군시렁군시렁하고 못된 어떤 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내면에는 또 영적으로 치열한 어떤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성장이 필요한데 시간이 더 걸리는 사람도 있고 덜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내 안에 어떤 내적인 통제에 관한 이야기예요. 내가 주와 함께하는 자인지 주와 함께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반대하는 자인지, 그것을 알려면 내 생활이 영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로마서 16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은 뒤로 미루는 것을 정말 싫어하세요. 제가 성질이 굉장히 급한데 주님의 일에 가타부타 말 많은 거 정말 질색을 합니다. 기도해야지 기도하고, 찬양해야지 찬양하고, 교회 가야지 교회 가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군병처럼 꾸물꾸물하고 주님의 일에 봉사해야지 할 때 말이 많고 입이 이만큼 나고 뭐 이거 하자 저거 하자 그러면 탁탁탁 하는 걸 좋아하는데, 저 개인적인 성격은요 그래요. 해라 안 하면 그냥 가차없이 잘라버리는 거예요. 해! 안 해! 해! 안 해! 가차없이 잘라버리고 싶어요. 옛날에 너무 많이 그랬어요. 한번 해가지고 말을 안 듣거나, 전도사들이나 자식이나 누구나 성도들도 마찬가지. 집사님 이거 한번 하실래요? 네 해놓고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군시렁군시렁 그때는 하지마 하지마 하지 마세요, 내가 할게, 하지마 하지마. 그래서 얘들이 그것 때문에 나한테 핍박을 정말 많이 혼났어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상처받은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를 보면요, 1차 전도여행 때 마가가 도망갔잖아요. 너무 힘들어서. 2차 전도여행 때 다시 가려고 그랬더니 바나바는 자기 조카 마가를 데려가려고 그러고, 바울은 안 돼, 한번 복음 전하다가 힘들어서 그냥 가버린 사람은 안 돼. 그래서 바울은 신라하고 같이 가고 바나바는 마가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서로 가는 길이 이제 틀린 거야. 사역을 해도. 우리 교회도 보면
이제 너무 능글능글해졌어요. 능글능글해서요. 물에 물 탄다 술에 술 탄다. 제가 겉으로는 굉장히 부드럽게 하고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하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내가 타들어가요. 새 성질하면 다 바꿔버려야 되겠다. 다 바꿔야 되겠다. 완전히 그냥 구조를 다 바꾸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앞으로 이제 큰일을 더 해야 될 텐데 더 짜임새 있고 더 강력하게 더 교회 구조를 완전히 싹을 다 바꿔가지고 더 전투적으로 만들 생각도 했어요. 그렇게 된다면 피해자가 많이 나올 거예요. 원망과 불평도 많이 나타날 거예요. 항상 그런 생각이었어요. 이대로는 안 돼. 나부터도 이대로는 안 돼. 전에 청년회 하면서도 한 7,000명 모이는 교회 있었을 때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조직적 행정으로 쫙 해가지고 가자 탁 하고 맞아 얄짤없이 일절 그냥 착착착착착 하니까 한 달 딱 되니까 청년부가 20-30명에서 100명, 200명, 300명으로 쫙 올라가더라고요. 너무 은혜스러워요. 그렇게 해서 쭉 해놓고 후배들한테 다 물려주고 깨끗이 하고 탁 나왔어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막상 저도 5개 초년병일 때는 내가 다 했어요. 성도도 별로 없을 때도 교회 환경매도 내가 다 하고 글씨도 내가 다 하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다. 성도가 없을 때 그렇게 하는데 성도들이 하나 둘 자꾸 모이니까 목사님 저 이거 잘해요, 저 이거 잘 한번 시켜봐요, 이거 시켜보고 저거 시켜보고. 근데 마음에 안 들지만 성도들이 어떻게 하는데, 은혜 받고 하는데 해라고 내가 조금씩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내가 엄하고 강하고 끊고 맺는 거 확실하게 하고 내가 그렇게 했는데,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실 때 나를 끊고 맺는 것대로 해버리면 나는 구원도 못 받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내가 이게 잘못된 거구나. 그래서 자녀들을 엄하게 키우다가 조금 풀어주기 시작했어요. 교회도 그런 은혜스러운 분위기로 해나가기 시작하고. 우리 사모님이 나한테 정말 많이 혼났어요. 워낙 성품이 강하다 보니까. 사모님 옛날에 그랬지 네가? 어? 지금은 코웃음 치네. 내 앞에서 반말하거나 혹시라도 농담이 진하거나 농담 따먹기를 한다거나 그러면 내가 꼭지가 확 돌았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얼마나 문제가 많겠어요. 주님의 나를 죽이기 시작하는데 아무리 기도를 성질나서 기도를 누가 10시간 했다 나는 5기로 20시간 해버린다니까. 누가 20시간 기도한다 나 5기로 난 3일 단식해버리고, 누가 3일 단식한다 그러면 나는 일주일 단식해버리고, 누가 기도를 열흘 동안 한다 나는 기도하다 죽어버린다고. 화가 나서 열받아서 속상해서 승부욕으로 기도를 하고 승부욕으로 목회를 하는데 성도가 한 사람도 안 와. 아니 있는 사람도 다 떨어지더라니까. 야심, 열정, 비전 여러분이 볼 때는 내가 굉장히 유순해 보이고 목사님이 이랬다 저랬다 할 수도 있고 그래 그러지만 옛날에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많이 맞아봤어요. 내 성격이 안 고치니까 사모님이 기도해버리면 다 고쳐져요. 주님 저 성질머리 처리가지고 어떻게 목회하겠습니까? 주님이 알아서 해주십시오. 성질 낼 때마다 내가 한 군데 어디가 다쳐요. 오늘 우리 교회
멀리서 화성에서 온 집사님 한 분이에요. 멀리서 이렇게 막 머리채 잡고 막 뭐 남편이 욕하고 뭐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꼭 손을 대신대. 누가 어떻게 됐지 그 남편이? 얼굴 다쳐가지고 50반을 꿰맸대. 얼마나 폭언을 많이 하고요, 폭력을 휘두르고, 자기 부인만 건드렸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도 찢어져, 여기도 찢어져, 여기도 찢어져, 십자가로 찢어져. 그럴 수도 있어. 같이 합시다. 기도가 무섭다. 기도가 무섭다. 성령 사역자들은 더 빨리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함께 하잖아요. 그럴 때는 너무너무 좋아. 근데 항상 그러진 않아요. 그러다가 은혜가 약해지고, 혹시라도 주님께서 본인 자신 스스로가 죄에 노출이 되고 그러면 은혜가 확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다시 이게 올라와요. 이게 죄를 더 많이 지을 수 있어요. 그리고 더 무섭게 타락할 수 있어요. 믿습니까? 마귀, 중상자, 참소하고 중상모략하고 입이 험하고 비방하고 회방하고, 마귀라는 이 한 글자 안에 수만 가지의 뜻이 있어요. 씨앗을 뿌리다, 주사위를 던진다, 맛을 잃은 소금이다, 떨어지다, 인간을 옹호하고 인간 위주로 인간을 변호하다. 그리고 재밌는 사실이 또 있는데, 아궁이 불소. 마귀의 뜻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하지 않지만 타락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항상 우리에게 공격해요. 그래, 나는 천국에 가지, 믿음으로 살지. 그러나가 있어요. 내가 공격하면 지옥 갈 수도 있고, 내가 공격하면 타락할 수도 있고, 내가 시험을 주면 시험에 질 수도 있고, 내가 너의 강점이면서 약점을 내가 건들면 너는 주님을 떠날 수 있고, 너는 기도하는 자리에서 이탈될 수 있고, 영적인 교회에서 세상적인 교회로 갈 수 있고. 자, 사단이라는 뜻도 또 틀리기, 마귀나 사단이나 똑같은 말인데, 사단의 이름들이, 사단이라고 할 때 뜻이 다양하고 마귀라고 표현할 때 뜻이 다양해요. 사단의 뜻이 있는데, 마귀의 왕, 공격하고 매복하다, 숨어있는 자, 악마, 고소하는 자, 다투는 자, 사람을 함정에 빠뜨린 자, 온 천하를 꾀하는 자. 많이 들어봤죠? 나쁜 길로 인도하는 자, 미혹하고 유리 방황하고 상처받게 하고 길을 잃게 만들고, 그리고 속이고 잘못하게 만들고. 큰 용,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큰 용, 옛뱀, 이 뜻은 사단이라는 뜻도 있고, 천사장, 오래된 천사장, 악한 영들, 초자연적인 영적 존재들, 이런 뜻이 있어요. 자, 이사야서 14장에 계명성, 계명성이라는 이름의 뜻은 아침에 빛나는 별, 빛을 가져오다. 킹 제임스 성경에는 루시퍼 이렇게 나와 있고요. 비방자, 회방자, 참소자, 책 잡는 자, 오래된 아주 늙은 옛뱀, 늙은 용, 뭐 그런 뜻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악마의, 마귀의 이런 뜻을 다 가지고 있으니 이런 걸 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접근을 해요. 내가 항상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데, 너무 가정적일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아들 딸도 사랑하지만 손자 손녀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그렇다 보니까 주님을 잃어버리게 되고 이 모든 걸 주님이 다 만들어주고 주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깜빡깜빡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내가 지나치게 가정에 속해 있을 때, 내가 지나치게 돈을 좋아할 때, 내가 명예에 휘둘릴 때, 조직에 휘둘릴 때, 인간적으로 만남이 계속 유지될 때, 그럴 때마다 주님을 잊어버릴 때마다 마귀가 보복을 해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보복을 하고 어떤 상황을 통해서 성도가 나가는 걸 통해서 상처받게 하고, 그뿐만 아니에요. 같이 합시다. 마귀는 육체로 보복한다. 내 육체를 통해서 죄를 짓게 해서 보복을 해요. 육체에서 나오는 혈기를 통해서 보복을 하고요, 육체에서 나오는 혼적인 요소, 감정, 이 감정이 팍 끌어올려. 사사로운 말인데 아무것도 아닌데 평소에는 잘 넘어가는데 순식간에 이런 걸 통해서 내가 감정이 폭발이 되기도 하고요. 또 나만의 특이한 기질이 있어요. 여러분 다 그런 기질이 있죠. 이 기질적인 이걸 통해서 마귀가 또 보복을 해요. 내 생각을 통해서 보복을 해요. 생각이 막 복잡해.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미워하지,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지, 이렇게 미워하지, 이렇게 해서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 다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생각 뒤에 누가 있느냐, 내가 감정 조절이 안 될 때 그 감정 뒤에 누가 있느냐. 자기는 스타일을 고집하는데 이 스타일 뒤에 누가 있느냐. 나는 이걸 잘하는데 지나치게 잘하는 것을 막 간증하다 보니까 이것이 교만의 선을 넘게 되고, 선을 넘게 되면 나와 이건 혼선이 오고 영적으로 흔들리게 만들고 판단하는 데 지장이 있게 만들어요. 자, 그래서 고린도서 7장 1절, 우리의 육과 혼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기를 깨끗이 하자 그랬어요. 같이 합시다. 깨끗이 하자, 깨끗이 하자. 자,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열심으로 하는데 죄를 더 짓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는데 열심으로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지금까지 성실히 주님을 해왔는데, 목회를 해왔는데 성실로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진실하게 살았는데 이것도 안 되는 게 있어요. 내가 살아가는 진실이 도대체 뭐냐. 진실로 안 되는 게 있다. 내가 지금까지 정직하게 살았어. 근데 정직하게도 안 돼. 내가 겸손하게 살았어. 성경을 많이 봤어. 묵상 기도도 했어. 조용한 기도도 많이 했어. 그래도 안 돼. 안 되는 건 뭘로 해야 돼요? 같이 합시다. 능력으로 해야 한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해야 한다. 할렐루야. 네. 소극적으로 안 되면 적극적인 방법으로 다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내가 주님께 함께하는 사람인가?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인가? 주님은 나와 함께 모으자 일에 동참하겠느냐? 성경을 읽어보니까 주님께서 막 동참을 시키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능력 받으라, 기도하라, 부르짖으라, 너는 크고 너 내게 부르짖어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결국에는 크고 비밀한 일이든 결국에는 그게 뭐냐,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힘있게 주님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러면 시편 72장 4절에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라. 가난한 것도 풀어주신다고? 내 억울한 것도 풀어주신다고? 궁핍한 것도 풀어주신다고? 나를 압박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걸 꺾어버린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난을 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압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결국에는 뭐예요? 기도와 성령 충만과 하나님 말씀이 함께 하니까 풀어지게 하시는, 다
다 풀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크게 귀신들의 서열과 어떤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에베소서 봅시다. 에베소서 6장. 자, 내일부터 또 우리 집회 시작하는데 에베소서 6장 10절. 시작.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기 위해 서기 위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쉽게 제거되지 않는 네 종류의 귀신들의 그룹을 이야기했어요. 자, 정사 그룹이 있고 권세 그룹이 있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가 있고 그 위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적이 꽤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7장 21절.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요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다시 말하면 꼭 금식에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금식도 능력이 있지만 같이 보자. 기도와 하나님의 능력, 기도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만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렇게 쫓겨날 부류의 악한 영이 있고요, 대적해서 영적 싸움을 해서 쫓아내야 될 귀신들이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은 오늘 에베소서를 통해서 씨름을 통해서 제거해야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했어요. 우리의 싸움, 우리의 씨름, 이거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할렐루야. 아이고, 귀신 이야기 막 사탄을 이야기하니까 눈을 계속 공격을 하네요. 주님, 보이지 않게 해요. 집에서 말씀을 준비했는데 교회에 와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해라 그래서 하는 건데, 사도 바울이 영적 싸움을 통해서 이 네 가지 그룹에 있는데 이걸 부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귀신을 쫓아낼 때 어떤 일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귀신을 쫓는 일은 사역 중에서 가장 힘들고 고된 사역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행하고 성령의 불을 줄 때 방언하고 예언하고 통역하고 이런 사역은 그래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방언을 통역하고 예언하는 사역은 그냥 어느 교회나 어느 단체에서 어디 선지자 학교나 어디 이상한 데서 하는 훈련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강하게 역사하셔서 영적으로 보면서 투시하면서 예언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저 외부에서 한 가정이 우리 교회 왔어요. 등록하지는 않고 아들이 어떤 사건에 휘말려서 많이 맞았대요. 고등학교 때 많이 맞았어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 내몰리게 되는데 이 아이가 그때부터 확 잡혀버렸어요. 의지를 사용을 못하고 밥도 맨날 며칠 안 먹고 옷을 올렸다 내렸다 그러기도 하고. 그런데 요셉 전사하고 준 전사한테 좀 진단 좀 해달라고 그러는데 주일 오늘 하루 종일 바쁘잖아요. 아빠가 할 수도 있지만 너희들이 좀 봤으면 좋겠다. 내가 빌어 야, 영안적으로 저런 게 진짜 우리한테 더 깊이 열어 우리는 다 하겠다. 그렇죠 여러분. 근데 영안 열어서 사역하면 사역할수록 너무나 힘든 공격도 많이 받고 이러니까요 깊이 해 얘들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좋은 전사가 기도하면서 보증을 쭉 이야기하고 하니까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고. 자 여러분, 어떤 일은 정말 영적으로 사회에서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일 예수 이름으로 간단하게 사역하고 하면 나가면 좋은데 안 나가 또 이게. 그리고 본인의 기질과 본인의 의지와 관련되어 있어요. 본인의 감정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고 그랬기 때문에 주님의 사역이 많이 있지만 귀신을 쫓아내는데 나와 함께 모으자 나를 반대하는 자요 해치는 자다, 그런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가 되어져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그때부터 잠 못 잘 거야. 이제 집에 가는데 잠자려고 거기서 큰 아나콘다가 피심히 또아리를 틀고 그냥 이렇게 하고 있고 그냥 가다가 픽픽 꼬그라지고 아무도 없는데 누가 걸려서 찌르고 꼬그라뜨리고 쓰러지게 만들고 일주일씩 열흘씩 막 쓰러져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싸움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귀신들과 영적 전쟁하는 거예요. 이건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 들린 나라를 찾아내서 그냥 가서 가차없이 귀신 쫓아내버리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는 뭐야, 우리는 한 다리 더 건너서 예수 이름을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다리 더 건너서, 주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우리는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기도하는 모습, 철야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밤이면 산에 나가서 기도하시고 낮에는 말씀을 전하시고 전도하시고. 우리도 역시 귀신을 다루고 쫓아내려면 주님처럼 해야 돼요. 같이 합시다. 낮에는 전도하고 밤에는 기도한다. 할렐루야. 꼭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기도를 강력하게 해야 합니다. 가장 끔찍한 전투는 이미 주님이 다 해놓으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어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나라가 6.25 때 인천 상륙작전 벌리잖아요. 서쪽으로 해서 인천 상륙작전을 벌리고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하기 위해서 소년병들, 학도병들이 동해안으로 해가지고 울진 위쪽으로 막 특공대처럼 해가지고 많이 죽었어요. 그 작전은 큰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작전이 양쪽 다 성공을 했는데, 성공하면서 서울로 들어가고 북한으로 쫓아가고 남쪽으로 부대가 또 내려오고 그러니까 북한 인민군들이 고립이 됐어요. 큰 전쟁을 이겨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 이제는 소규모 전쟁만 남았어요. 적들이 고립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다 끝나는 거예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적들이, 마귀가 숨어서, 소규모 전쟁인데 이 전쟁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지자들에게 다 일임하시고 주님은 가셨어요. 한 가지 방법이 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한다. 할렐루야. 가장 끔찍한 전투 십자가에서 주님이 그걸 다 이뤄놓으셨고, 하나님께서 귀신들을, 적들을 남겨놓으신 거예요. 왜? 우리에게 뒤처리 남겨놓으신 거예요. 뒤처리에. 그래서 그 악한 영들이 이 땅에 남아있는 거예요. 지역마다, 나라마다, 교회 안에, 사람 속에
지역, 도시, 문화 그런 속에 다 귀신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성경은 아직 무너지지 않은 견고한 진이 있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어떤 귀신들은, 종물의 귀신들은 강력하게 선포해서 말씀은 탁 해도 쫓겨나가는데, 어떤 귀신은 백병전을 해야 돼. 백병전. 사람 속에 있는 귀신들도 어떤 사람은 주님으로 나가라 팍팍 떨어져 나가지만, 어떤 귀신은 치고받고 난타전을 벌여야 돼. 오랫동안 영적 싸움을 해야 되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참 철없는 사람, 철없는 사역자들에서 선포하면 되지. 아이고, 그 사람은 진짜 귀신 들린 사람을 못 만나서 그래요. 선포해서 될 일도 있지만 결박시키고 무릎을 꿇리고 영적 싸움을 강력하게 해서 쫓아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이걸 또 알고 있는 귀신들이 얼마나 많은데, 같이 합시다. 사탄은 심리전에 능하다. 공포에 떨게 한다. 그러니까 귀신이 사역자들 보면 금방 알아요. 너 선포만 해봤지? 그러니까 선포만 하는 사역자들에게는 나가라! 근데 다시 또 들어가 있어요. 얼마나 귀신들이 쇼를 잘하는지.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이 참 많아요. 눈 뒤집어 까고 가, 이 귀신아, 가! 그래서 갔어. 쓰러졌어. 근데 다시 또 왔어. 왜 또 왔어? 목사님이 가라 그랬잖아요. 눈도 뒤집어 까고 가, 세 번, 네 번을 해도 쓰러지긴 쓰러지는데 귀신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란이 오고 혼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러니까 선포에서 쫓아낼 귀신이 있고, 영적 싸움에서 백병전을 해서, 여러분 군사 작전할 때도 총알이 다 떨어졌는데, 적군은 새까맣게 올라오는데 총알이 다 떨어졌어요. 그러면 대검을 뽑아서 6.25 때 많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로 들여박고 싸움을 하는데 기술은 없어. 다른 거 없어. 그냥 살아남는 게 기술이야. 그러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상대방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단의 대가리를, 정수를 다 부셔놨어요. 믿습니까? 가장 크고 가장 치열한 전투를 치르셨어요. 최종 승자는 우뚝 서셨어요. 3일이 부활하시고, 부활을 성천하시고, 사망, 음부, 죽음, 무덤의 권세 다 주님이 다 부셔놔 버렸어요. 이게 주님이 하셨으니까 우리도 이제 주님이 길을 열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예수에게 당부하신 거예요. 내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준다. 귀신을 결박시켜서 쫓아내라. 남아있는 귀신들이 있으니 영적 싸움으로 쫓아낼 귀신의 부류들, 마지막 심판 때까지 우리는 싸워야 돼요. 소규모 전투지만 엄청납니다. 이거는. 자, 정사 조직이라고 그래서,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자, 자연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영적인 세계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청가를 밟으며 그 권세를 준다는 말씀이 있어요. 할렐루야.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일단은 강력하게 대적해서 쫓아내는 것도 우리가 해야 돼요. 믿습니까? 주님 말씀대로 선포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강력한 선포의 능력, 같이 합시다. 나에게, 우리에게 강력한 선포의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낼 때, 사역할 때도 귀신아 예수님이 나가라, 예수님이 나가, 그러면서 팍팍 귀신 쫓아내야 되고요. 대적해서 선포에 쫓아낼 귀신이 있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주장을 해야 돼요. 주장. 주님,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신다고 하지 않으니까 귀신들이 저렇게 발작하는 적을 브레이크시켜서 쫓아내버리게 하여 주셔서 내 손에 주님의 모든 능력을 주셨습니다. 내 믿음에 주셨습니다. 그 능력을 나는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악착같이 주장할 때 믿음이 막 생겨요. 할렐루야. 기도를 강하게 할 때 하나님 아버지, 잠자리에서 하는 기도보다도 무릎을 꿇고 부르짖으면서 강력하게 외칠 때에 능력이 더 많이 생기잖아요. 싸우면 싸우면 싸울수록, 선포하면 선포할수록, 대적하면 대적할수록 주님의 능력은 내게 더 많이 생겨요. 믿습니까? 자, 우리는 동시에 두 영역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영역도 신경 써야 되고 육신의 세계도 신경 써야 되고, 그러나 영적 원칙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연계에서 배운 것을 영적 원칙으로 삼아서 육체적인 전쟁, 그것을 내가 약하면 당하는구나. 자, 그러니까 이제 예상외로 성도들이 자기 자신의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여러분, 영안 열어달라고 막 하잖아요. 막상 영안이 열어질 징조가 주님께서 오셔서 그래 영안 열어지게 하마, 주님이 만지시고 그러면 갑자기 이런 소리가 들리고 그런 세계에 들어간다니까요. 준비가 전혀 안 됐어. 아니,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준비를 많이 했는데 이런 거 잠깐 듣고 깜깜한 세계 들어가면 눈 빠졌다 버려. 그럼 눈 한 번 뜨면 몇 년 동안 이제 영안 안 열려요.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어떤 두려움이 임하는 그런 세계 우리가 순례길을 가게 된다니까요. 영안 열어달라고. 그래도 괜찮으니까 영안 열어달라고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래도 괜찮으니까. 아닌 것 같은데. 거 봐요. 이래도 놀래는데 어떻게 영안 열어달라고. 귀신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떡 주무듯이 지금 주물르고 있어요. 문화, 정치, 사회에 이게 귀신이 없는 것처럼 주물르고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단이 우리에게 쳐들어오도록 허용하신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공격을 많이 당합니다. 근데 그런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 모든 싸움은 주님의 수중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좀 더 이야기할까요? 마칠까요? 네? 성령 정사 그룹이다. 사탄의 조직 내에서 사탄의 그룹이 많이 있는데 사탄의 조직 내에서 실제적으로 마귀를 위해서 맨 밑에서 싸우는 세력들이에요. 이를테면 군대용으로 보자면 적을 공격할 때 정찰하고 직접 싸울 때 특공대를 보내잖아요. 특수부대를 보내잖아요. 이런 놈들이 그렇게 해요. 사단의 그룹 중에서 가장 밑에서 우리와 전쟁하는 놈이 이런 놈들이에요. 이를테면 분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그 다음에 사단, 군단 이렇게 가잖아요. 이 정사 그룹, 정사 조직은 수많은 귀신들이 맨 밑바닥에서 작업을 하는 영들이에요. 성도 안에 침투해 있고 수많은 귀신들이 성도 안에 들어가 있고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 찬양대가 작동하지 못하게 하고 목회자를 가면 늘 피곤하게 하고 성도들끼리 다투게 만들고 싸움 나게 만들고 목회자가 목회다가 더러워서 더
더러워서 목회 못하겠네 다 때려치게 만들고, 지도자를 게으르게 만들고, 사역자를 나태하게 만들고, 봉사를 할 때 이기적으로 하게 만들고, 누가 자기 자신을 욕했다 험담했다 에이 다 때려쳐버려 안해 그렇게 하게 만들고, 불성실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기는 섬기는데 무용지물 되게끔, 왜 일해놓고도 욕을 먹도록 하게 만들어요. 이 영들이 굉장히 우리를 못 살게 굴어요. 예. 자, 두 번째 한 차원 더 높은 그룹인데, 그 그룹은 권세 능력을 가진 귀신들이 있어요. 이들은 누구냐, 말 그대로 권세의 조직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더 권세가 있어요. 인간의 정신, 인간의 육체, 인간의 모든 지위 체계를 조종을 해요. 그 영역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수많은 귀신들이 그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부려요. 일종의 마귀 선교사야. 마귀 선교사. 선교사가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을 전할 때 처음에는 맨투맨으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다가 조직력을 갖추고 질서를 갖춰서 하나씩 하나씩 조직과 질서를 세우기 시작하잖아요. 학교를 만들고 교회를 세우고 그런 것처럼 이놈들이 인간의 조직 체계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놈들이 좀 더 큰 권세를 가지고, 권세가 딱 주어지잖아요. 그럼 인간의 정신을 부수기 시작해요. 이놈들도 약해질 때가 있는데 정신적으로 막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위에 그룹에게 충전을 받아요. 그 위에 그룹은 누구냐,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세 번째 그룹. 이 조직에 있는 악령들은 서로 자기 영역이 있어요. 나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있잖아요. 한국, 일본, 중국, 프랑스, 미국, 나라마다 지역마다 자기 그룹이 꽉 차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한국에 있다가 미국으로 가려고 할 때 한국에 있는 영들 우리를 공격해요. 그래서 비상 연락만 오죠. 야, 김 목사 이 새끼들이 그냥 이번에 중국 간다. 중국에 있는 영들아 정신 차려. 그래 이번에 미국이 온다. 그래 미국에 있는 영들, 중국에 있는 영들, 그 영들이 다 지키고 있고요. 그 지역에 그 나라의 우두머리는 한 놈씩 있어요. 그 밑에 피라미드식 그 조직으로 수천만 개의 사탄의 세력들이 있어요. 이들이 자기 영역을 지켜요. 자기 영역끼리 서로 알력이 생기고요, 서로 경쟁을 하기도 하고 으르렁거려요. 으르렁거려요. 야, 여기는 우리 영역이야. 알았어, 잘 지켜. 서로 경쟁을 하고 자기들끼리 막 으르렁거리는데 후유증이 생겨요. 후유증은 대부분 다 인간의 몫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막았어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페르시아를 지키는 영들이 막았다니까. 그리고 공중에 있는 악의 영들이 또 있어요. 바사국 왕들이 21일 동안 막았다 그랬어요. 페르시아 지키는 그 악한 사악한 영들이 21일 동안 막았어요. 자, 그 위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은 사단의 조직에 있어서 서열 1위에 해당하는 놈들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막 하잖아요. 기도를 하면 천사들이 싹 기도의 분량을 가지고 막 올라가. 이 땅에서도 막 기도하다가 졸다가 밑바닥에 있는 영들 우리를 공격하고 나서 저기 힘들게 기도해서 주님, 그러면 천사가 와가지고 우리 기도를 가지고 가잖아요. 한국을 지키는, 이 한국을 사수하려고 하는 이 귀신들이 이걸 또 뚫고 올라가면 또 누가 있냐, 공중에, 우주 공간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있어요.
사단이 있어서 작전 참모, 지도부와 같은 영들, 가장 높은 실존하는 마귀 세력 중에서 실존하는 가장 강한 그룹이에요. 사탄이 바로 직속 부하들, 리더들, 얼마나 영면하고 부지런하고 작전을 잘 세우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사단의 그룹 중에서 최상의 그룹이면서 사단에게 보고를 해요. 영이 열어져서 보니까 귀신에게 형님 그러기도 하고요, 대장님 그러기도 하고 부들부들 떨어요. 부들부들 떨어. 마귀가 얼마나 사납고 무서운지 부들부들. 이번 주에 귀신 만나 마귀와 맞짱 뜨는 이야기 한번 하겠습니다. 정말로 이놈들이 장난 아니에요. 자, 그러면 악한 영들은 한 곳 도시를 점령하기도 하고 어느 지역에 상주하고 문화적으로 문화를 잡고 있고 성적인 문화, 성적인 것들을, 성적인 악한 영들이 있고 세상적인 영, 세상의 영들이 있고 그 영향력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강력하게 사람들에게 행사를 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마귀의 조직도 모르고 마귀의 그룹이 무슨 귀신 그것도 모르는데 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얼마나 복잡한 거. 같이 합시다. 몰라도 상관없다. 몰라도 상관없다. 알면 좋지만 몰라도 상관없다. 그럼 어떻게 해요? 오직 기도와 성령 충만과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만 있으면 다 쫓아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합시다. 생각의 영역에서 이겨야 한다. 마음의 영역에서 이겨야 한다. 육체와 행동의 영역에서 이겨야 한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 뭐 이길 생각보다는, 이기려고 하는 것보다는 어떤 문제든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세요. 못 살고 속상하고 괴롭고 마음이 아프고 문제가 있으면 아버지 성전에 와서 막 기도해 버리세요. 할렐루야. 기도했어요. 기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웃지도 않네. 주님 역사여 주셔서 믿습니다. 이 미친 짓까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원색적인 표현하면서요 하나님께 엎드리면 마귀를 바보로 만들 수 있어요. 같이 보자. 마귀는 바보다, 멍청이다, 쪼다다, 반평이다. 반평이다. 왜? 기도하면 마귀가 아무리 강력하게 역사도 숲으로 만들 수 있어요. 마귀를 좌절하게 만들 수 있고 마귀를 반편이로 만들 수 있어요. 마귀를 칠뜨기로 만들 수 있어요. 칠뜨기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굉장히 기분 나쁘겠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역사하십니다. 결론은 그거예요. 같이 보다. 내 믿음이 사탄의 세력을 이긴다. 주님은 우리 편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마귀의 정체, 마귀의 구조, 사탄의 세력 모른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